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암송도 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 맞죠? 네, 암송 대회 할 때도 이거 빠지지 않는 구절이잖아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주님의 성도들이 이제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본인들이 체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이곳저곳에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했을 때 무려 3,000명 혹은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시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되는 그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3,000명, 5,000명이 그 베드로 사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곳저곳에 일어났고요. 그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고 태동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곳곳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또 성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으로만 국한된 그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갑니다. 확산이 되어 가요. 근데 어느 곳이냐면 바로 그 유대 지역, 유대 예루살렘을 훨씬 더 벗어난 유대 온 지역, 그리고 유대 온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 북쪽, 남쪽, 서쪽, 동쪽 할 것 없이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3장 1절로 3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바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그 일행, 전도 일행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도 여행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오는 구름대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 그 전 내용 가운데 속속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는 정말 힘있게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가둬두려고 하면요, 절대로 가둬지지가 않습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게 뻗쳐나가는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지역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유대인에게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거침없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그의 가족이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은 유대인들만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백부장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함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과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확장됐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1차 전도 여행의 그 서론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 사도를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서 그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서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그 구심절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를, 이 새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새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제일영광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특별하게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과 교제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역들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그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곳저곳 이방 사람들로 모여진 수많은 계층, 수많은 인종,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데 그들의 출신과 배경과 인종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단 한 사람도 똑같은 배경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인종이 없었고요. 참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 이 바나바는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안정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흑인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바로 흑인이고요 노예 출신이라고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는 어느 지방에서 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확신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불의한 매국노도 있었습니다. 마나엔, 그는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기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힘겨운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누구요? 바로 바울. 이 바울 역시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그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초창기에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가두었는지 무서워서 이 바울을 피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 되어졌을 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지적 수준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명과 그 순종과 말씀 안에 하나를 이룬 바로 안디옥 교회는 바로 보편적인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일영광교회도 정말 서로가 서로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꿈꾸고 있는 비전도 아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지적 수준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의 배경들도 아마 다 모두가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기 원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영광교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직접 불러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성도로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그 특징을 아시고 삶의 과정을 아시고 비전을 아시고 꿈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제일영광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 다른데 나와 똑같이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조금은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될 때 이렇게 안디옥 교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제일영광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과 꿈과 그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괜히 다른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수용하고 끝까지 함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부지런히 먼저 살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여쭙고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불러 시켰다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 우리 제일영광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살피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일컬어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 사람의 선교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선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 사역을 전담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바로 그 전담하시라고 그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성령님께 전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총괄하시라고 우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게 될 때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막 눈을 씻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그 전도와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그것을 기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그렇게 전도할 대상자도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성령님을 일컬어서 바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이 선교와 전도의 총괄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성령님, 바로 선교의 영으로 부르고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엔 성령 행전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전도가 담겨있고 선교가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님을 제어하고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다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교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가 가능한 그곳에 바로 선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지역 가운데, 이 역천동 이 지역 가운데 제일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 모아주신 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려고 하는 그 사역이 있고 일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늘 아주 세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면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기획자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무려 40년간 한 나라를 섬기신 선교사님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한 나라를 정말 평생 모든 것을 헌신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교육시켜서 또 사역자를 배출하시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뭐 교회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또 병원 사역도 하시고 교도소 사역도 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이제 총회로부터 그 나라에 파송을 받으셔서 젊으셨을 때 얼마나 정말 그 비전이 컸겠습니까? 정말 막 하고 싶은 열정,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앞서서 정말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초창기에 이 선교사님께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너무나 이 사역들을 그냥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 선교의 어떤 기록들을 정말 잘 남겨두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애정어리게 열심을 품고 헌신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사역 하나 그냥 허투루 흘러가는 것이 정말 마음이 좀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 당시에 그 필름을 넣어서 그 사용하는 그 캠코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디지털로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조그만한 그런 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캠코더로 그 사역을 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는 부분들,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들, 마을 잔치를 하는 장면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 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그 캠코더에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사역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담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산지 부족에 사는 그 부족민들이 얼마나 그 삶이
어려운지, 고난이 있는지, 고단한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 부족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부족민들에게 정말 그 복음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셨던 장면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캠코더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담아 두신 겁니다. 그리고 참 철저하게 거기에 라벨링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감당했던 사역 다 기록하고 그 선교사님 직무실 그 책상 서랍장에 차곡차곡 그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테이프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수백 개의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의 고단함도 다 잊은 채 그 테이프를 열어서 그 책상 서랍을 열어서 그 테이프를 바라볼 때마다 참 난 열심히 했구나, 참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많이 사역했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 사시던 그때였습니다. 하루는 정말 고단한 그 산지 부족의 사역을 밤늦게까지 감당하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내일 있을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집무실에 이렇게 앉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고이고이 간직하였던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담겨진 그 테이프를 또 자랑스럽게 보려고 여는 순간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 직무실 밖에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나무에서 어찌된 일인지 송진액이 스며든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집무실 창문 틈 사이로 그 송진이 스며들어서 그 벽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송진 진액이 책상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내려와서요, 그 선교사님이 고이고이 담아 놓으셨던 그 기록물들이 그렇게 고이 모셔 있었던 그 책상 서랍으로 스며든 겁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서랍문을 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송진이요, 그 하나 수백 개의 그 테이프에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테이프에 그 송진액이 다 스며든 겁니다. 사람이 억지로 송진액을 퍼와서 부어도 아마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직무실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는데 마치 제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그 열정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움켜쥐려 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인데, 주님이 만나게 하신 것인데,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인데, 주님이 믿게 해 주신 것인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서 주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영광스럽게 임재하여 주셔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 영광을, 그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바보스럽게 그 영광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새롭게 주님의 만져주심, 회복해 하심, 그리고 그 사역의 그 비적의, 그 비전의 그 목적의 정확한 것을 다시 아로새기게 하신 이후에 그렇게 30년이 넘게, 40년이 넘게 사역하시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와 그리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4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교회에 현지인들을 신학적으로 교육하여 현지인 목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현지인 동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섬김, 바로 제일 영광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총주관을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성도된 저희들이 그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선교사로 파송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라고 3절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해. 이 이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토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때 바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때 온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아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불러 세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참 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참 쉽죠. 예,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요, 기도를 강조하되 너무나 많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많은 역사들을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적의 역사, 기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에도요, 기도를 빼고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시면, 오늘 13장을 읽으셨는데 12장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헤롯,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처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무사 귀환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철야입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도들의 중보적인 기도, 이 중보기도의 힘, 그 힘이 있어서 바로 이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가 처형 직전에 있는 그 마지막 밤, 그 밤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천사가 그 옥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 베드로를 깨운 겁니다. 사자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의 손에 그렇게 찾고
쇠사슬이 묶여 있었는데요, 이 천사가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그 손에 채워있던 착고와 그 손에 메어있던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벗겨지더라는 겁니다. 풀려지더라는 겁니다. 3명 정도 믿질 않으시는데, 천사가 깨워서 일어선 것뿐인데 그 쇠사슬이 끌어졌습니다. 다 끌어졌어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날 따라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천사가 그 옥문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보니 그 옥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어느 간수도 그 열쇠를 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나간 그 길에 바로 그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닫혔던 그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를 밤새도록 지키고 섰던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 앞으로 베드로가 지나갔는데 베드로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죠? 베드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간수 앞으로 지나갔으나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천사를 쫓아 지나가는 베드로를 그 어떤 간수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싸 안으시니 그를 알아볼 사람이 없고요, 무사히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더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요,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왔다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찬송을 부르며 열심을 다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는지 베드로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중해서 온 성도가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밖에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어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로데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기도를 열심으로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와, 우리들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열심으로 되고 철화를 다해서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진짜 믿고 기도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 로데가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행전 1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즉 그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한 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한 대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베드로가 그 고난과 죽음의 그 문턱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들의 기도하는 자리로 직접 나오게 되는 역사, 그 기적을 온 성도들이 목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영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원대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수많은 사역을 지금까지 50년간 감당해온 우리 교회입니다. 전도했습니다. 주님 불러주시는, 시키시는 일 전도했습니다. 선교 사역 감당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늘 주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그 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전도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묶였던 세사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옥매고 있던 그 모든 잠긴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어감의 어둠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을 내가 주역되어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정말 생동감 있게 그렇게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